안녕하세요. 산전목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공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공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책 한두 번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책 같으면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 않고 목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면, 성경 그 66권 가운데 한 권 한 권마다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구절일 수도 있고 한 단락일 수도 있고 한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성경 한 권씩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또한 두 번째 목표가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참 다양한 주제를 만나요. 그런데 그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예배라는 것을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한 권씩 한 권씩 해나갈 때 그 한 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파악을 하되, 그것에 있어서의 중심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쭉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0번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한 권 한 권씩 익혀나가면서 그 중에 예배 중심으로, 예배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건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는 이야기들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잘 아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라는 것, 거기에서 역사라는 말이 비롯되었다라고들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이런 내용도 있죠. 성경에 있어서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요, 40명의 기자, 그리고 10가지 기록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수단은요, 장르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뭐 시도 있고요, 아니면 법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혜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 수단이 동원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600여 년의 기록 시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수는 1189장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3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헬라어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라서나 다니엘서에 아람어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930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66권이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보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우리가 정하고 시작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51개의 지명이 있다는 것, 그런 것까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이런 내용들은 대충 성경에 대한 지식인 것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잘 아는 이야기 해볼까요? 더 잘 아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구약은요,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해가지고, 올드가 이제 3글자잖아요. 그리고 테스터먼트는 9글자, 9문자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2개 앞뒤 합치면은 39, 그쵸? 예. 구약은 39권입니다.
앞에 3자와 9자를 더했죠. 자, 신약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뉴 테스터먼트라고 해가지고 뭐 똑같습니다. 그 3개의 문자, 9개의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곱하죠. 그러면 3, 9, 27 해가지고 신약은 27권이다 라는 것. 그래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치게 되면 66권이다 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뭐 지식적으로는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성경의 내용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빈약해 보이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성경에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주의적인 세계관이잖아요. 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적 세계관은 분명히 처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지 그래야 성경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거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과 끝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시작은요. 창세기입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의 내용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끝은요. 여러분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22장 21절이 있긴 한데 근데 그 중에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요.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걸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창세기와 계시록의 그런 내용들을 그 빨간색 글자만을 따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기준점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기준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한번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처음 오심입니다. 처음 오셔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성경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생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내용이 뭐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진실로 속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영생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하면 분명합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중심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가 신약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옛날 말씀 이렇게 안 하고 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럼 이 약속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구약에 있어서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약의 주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그냥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요, 기본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기본은 오경, 모세오경이죠.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것, 역사죠. 그 역사에 대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현재에 대한 내용을 저는 찬지라고 해요. 찬지라고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찬양과 지혜입니다.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도 있고요. 또한 지혜서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를 저는 찬양과 지혜, 그래서 앞글자 하나씩 따서 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그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 과거, 현재, 미래의 틀이요, 신약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기본은 복음서입니다. 신약에서요. 그리고 과거는 역사서가 있어요. 신약에도요. 그리고 현재는 앞에 구약에선 찬지였지만 신약에서는 편지입니다. 편지글들이에요. 서신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예언서가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인데 그냥 서술이 된 게 아니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 과거, 현재, 미래라는 틀을 갖고 있고요. 구약에서는 그 기본에 해당하는 게 모세오경이고 과거에 해당하는 게 역사, 과거의 그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 장차 올 세상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되는 것은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죠. 그리고 과거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사도행전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회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줄 수 있도록 편지글을 보내준 것, 그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서, 그 예언도 하나 있잖아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구약의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구약에서 뭐라 그랬죠? 기본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오경, 역사서, 찬지, 예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맞춰서 성경을 배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가 요엘서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색인이 되어 있는 성경은 찾기가 편해요. 근데 옛날에 색인 없을 때는 찾기가 도통 힘듭니다. 앞에서 페이지를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내가 요엘서를 찾아야지라고 하면 색인이 안 되어 있는 성경이라면 찾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성경 전체의 목록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의 그런 목록을 우리가 늘
성경 목록가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 위기 이거 있잖아요. 근데 요에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몇 절 가야 되죠? 전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는 것은 성경 목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외워 두시는 게 좋아요. 꼭 외우십시오. 외워 두셔서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얼개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창출 레민신 수산롯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욥시잠전아 사레메겔단 호요라몹 요미나압 스팍승말 마망누교 행 롬고전고후갈 에필골 살전후 딤전후 딤몬 히약배전후 요일리삼 유계 이렇게 하시면요 전체적으로 성경의 목록에 대해서 외우시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프레임대로 우리가 한번 배열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기본은 오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출 레민 신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역사입니다. 수산롯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찬지입니다. 찬지라는 것은 욥시잠전아입니다. 여러분들 욥시잠전아를 잘 보시면요 찬양과 지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찬양에 해당하는 책이 뭐가 있냐면 시편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가서도 찬양에 해당합니다. 근데 대상이 달라요.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내 짝 만들어 주신 사람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의 대상이 찬양에 대한 그런 내용이 시편과 아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잠언하고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혜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욥기도 사실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레메겔단 호요라몹 요미나합 스팍승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구약에는 5하고 12가 반복된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경도 5권, 역사서는 12권, 그리고 찬양과 지혜에 관련된 거는 또 5권. 미래는요. 제가 위에 5권 밑에 12권으로 남은 거는 위에가 대선지서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소선지서 12권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신약으로 가게 되면 동일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기본은 복음서고 과거는 역사서고 현재는 편지고 미래는 예언서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은 사복음서 마막눅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는요. 역사서 하나 사도행전입니다. 행. 그리고 현재 편지인데요. 여기에는요. 롬 고전 고후갈 에필골 살전후 딤전후 뒷몬 히약배전후 요 1, 2, 3 유 그 다음에 예언서가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막누교 행 롬고전 고후갈 에필골 살전후 딤전후 뒷몬 히약배전후 요 1, 2, 3 유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다다다 외워버리시면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막누교 하고 살짝 끊고 행 그래서 마막누교 행 그리고 롬 고전 고후갈 에필골 삼자로 딤전후 뒷몬 이렇게 가서 하나로 또 끊고 히약배전후 요 1, 2, 3 유 이렇게 나눠 놓는 이유가요. 첫 줄은 바울서신이에요. 그리고 밑에 줄은 일반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그렇게 해서 하나 딱 떨어뜨려서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는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출레민신 수산롯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욥시잠전아 사라메겔단 호여라보 요미납 스박승말 마막누교 행 롬고전 고우갈 에필골 살전후 딤전후 딤몬 히약배전후 요 1, 2, 3 유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한번 머리에 다 외우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창출레민신 수산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욥시잠전아 사라메겔단 호요라몹 요미납 스박승말
마막, 누교행, 롬고정고우갈, 에필고의 살전후 뒷몸은 희약배준후 요 1, 2, 3, 6개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우시면은 머릿속에 성경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내용들은요, 먼저 우리가 한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쭉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이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한번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깨닫게 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익혀나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직 말씀만이 우리 삶에 비치고 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에,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시는 내용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